편견 없는 공평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80년대 중반에 민중가요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아는데 제가 좀 가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가사 속에 나오는 동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붕어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결국 한 마리가 죽어 물 위에 떠오르고 그 죽은 붕어의 살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연못의 물도 같이 따라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긴 줄 알았던 붕어, 영원히 혼자만 잘 살 줄 알았던 붕어가 썩은 물을 먹게 되자 얼마 후에 그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남을 죽이면 결국 나도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위에 참 재미있는 동화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자 했을 때 남을 해하면 남을 해한 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나도 죽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도 잘 살고 이웃도 잘 살고 당신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나도 살고 이웃도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도 이웃을 돌아보아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성도로서 잘 사는 것일까?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잘 사는, 즉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편견 없이 이러한 것들을 지켜서 불공평하게 사는 것들을 하지 말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삶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을 사는 것이 나도 잘 살고 당신도 잘 사는 방법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공평의 삶, 즉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방법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편견 그리고 공평, 그 말뜻은 알겠습니다. 편견하지 말고 공평하게 사는 것.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편견 없는 공평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진정한 우리의 삶이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사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는 오늘 귀한 이 아침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편견 없는 공평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을 격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격려, 칭찬, 인정 이런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보다 조금만 앞서도, 나보다 조금만 잘해도 그것을 공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평은요,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은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거나, 혹 내가 위에 있을 때는요, 밑에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을 최대한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지쳐져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지쳐지도록 만드는 것을 공평하다고 개인적으로 늘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 합당하게 이러한 얘기들을 하죠. 능력 없으면 능력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거겠죠. 몇 주 전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새 모녀가 한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새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활보죠. 생활보. 어머니는 60세 어머니였고요. 큰 딸은 30세였고 둘째 딸은 20대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60세가 되도록 60세 때 이 아이들 두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당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식당 일을 하다가 팔을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큰 딸은요,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60세가 되도록 일을 해서 그 딸을 고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의 딸은요, 신용불량자로 더 이상 사회생활이 되질 않았대요. 그들이 마지막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한 장의 편지를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월세이고 이게 마지막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마지막 남긴 글이었습니다. 죽고 난 후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가정을 보고 우리가 왜 안 돌아봤을까? 정부가 안 돌아봤고 복지정책의 허점이다. 여러 가지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녀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왜 일이 이렇게 성도로서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남 일만 같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 또한도 돌아보며 그들과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의 공평은요, 그러한 낙오된 자들을 마지막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끝이 났을 때 그때서야 돌아보는 것이 공평이라 한다면, 아니 그 아쉬움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공평이라 한다면 성도의 공평은요, 오늘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평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잘 섬기시는 장로님을 지금보다도 더 존경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수고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공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지쳐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것, 또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공평이요, 바로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고 있는 말에게 채찍과 당근은 격려입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은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이,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성경은 공평 없는, 편견 없는 공평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워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 없는 공평이요, 오늘 또한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또한도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이요, 그것이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에서 여러분들, 누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요, 10초면 된다고 합니다. 10초면. 처음 만나서도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요, 10초면 끝난대요. 10초면. 딱 보고 1, 2, 3, 4에서 10까지 딱 가는 동안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은 누구나 금방 찾아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긍정적인 것을 찾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요, 수 없는 시간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애정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지 잘된 것을,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격려하고 칭찬하려면요, 여러분들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려면요, 교회에 대해서 더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셔야지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 안에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그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만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 없는 공평이라면, 아니 그것이 바로 성도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부터 아낌없이 그러한 시간들을 투자할 마음의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고 나서는요, 그것은 그냥 넋두리밖에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쓰러지기 전에, 그들이 넘어지기 전에, 아니 그들이 잘 달리고 있을 때 좀 더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하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가 꼭 추구해야 될 편견 없는 공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편견 없는 공평이요, 그 편견 없는 공평 중에서도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교회, 그러한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한 꿈이 여러분의 개인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여유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후회를 가지고 돌아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웃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늘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됨을 통해서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은 두 번째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의 키워드를 자연스러움이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 여러분,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요, 흘러가는 물을 흘러가는 방향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자연스럽다 말합니다. 물줄기를 거슬러서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긴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움이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칙이 있는 삶이죠. 원칙이 살아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본문은 이 두 가지로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을 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평상시에 소에게 망을 씌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망 씌울 때 많죠. 그 왜 그럽니까? 인위적으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곡식밭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망을 씌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망을 거둘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곡식 거두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동물들의 입은, 소의 입은 열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일을 하는 소니까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하고 있는 소의 입을 막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일한 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는 소가 일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을 먹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견 있는 것이고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을 열어주는 것,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편견 없는 공평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일꾼에게 주는 품삯에 관한 개념입니다. 품삯에 관한. 열심히 일한 일꾼에게 일에 맞는 품삯을 주는 것은 물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편견 없는 공평이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잘 살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직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럼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품삯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요, 품삯을 주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주고 싶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품삯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품삯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품삯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것은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품삯을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이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내가 품삯을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일한 만큼의 품삯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편견 없는 공평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품삯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주는 입장에 있을 때는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맞아졌을 때 진짜 편견 없고 공평한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연스러움을 막기 위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덜 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은 거죠. 덜하고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에게 망을 씌우고 흐르는 큰 물줄기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되는, 나도 피폐해지고 세상도 피폐해지게 되는, 요즘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소위 말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 손길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또 내가 내 손에 의해서 무언가를 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그 또한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 없는 공평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또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의 마지막 키워드는 정의입니다. 정의란 여러분들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라는 것은요,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각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너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생각일 뿐이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요, 그 지적하는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공감을 얻지 못할 이상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니 모든 사람이 다 싫었으면 하는 생각, 그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보편화하려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잘 모르면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문제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 끝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작은 소자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 상처 준 자는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은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곳에 정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견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판단함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 불안함을 조성하고 분립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더 지적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잘못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의로운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 알려 실수를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의요, 그것이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요, 잘못한 것이 정말로 정의롭게 잘못한 것이 결정된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이상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라. 좀 더 말씀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잘못한 사람을 창피를 줘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외의 사람들도 자극을 받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정당하게 만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요,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예방하는 것이 더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본보기 삼기 전에 그 일들을 하지 못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줘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정의는 잘못을 잘 다스리는 것보다도요, 그 잘못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편견 없는 공평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3월달 이 첫 주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제가 왜 말씀을 가지고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냐면요,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들 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편견 없는 공평의 관계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격려하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아니,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마십시오. 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들이 이전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좀 더 그들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자연스러운 것을 막지 마십시오.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거슬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물질을 받는 입장에 있다면, 품삯을 받는 입장에 있다면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주는 입장에 있다면 그 주는 것 또한도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의로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의로운 삶, 누군가를 지적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의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그 일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는 것들을 막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려는 정의로운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 사순절은요, 그 어느 때 어느 시간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억에 남는 삶뿐만 아니라 풍성해지는 삶, 성경이 말하는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40일의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열매가 주께 연락되는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격려해야 합니다. 편견 없는 공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기간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이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귀한 기간 동안 우리 하늘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숙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